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겠고, 또 자식이 잘된 사람은 내 자식이 누구라고 하겠고, 뭐 이런저런 자기의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내가 누군지 그걸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땅의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평가해 주시느냐, 그게 바로 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성경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거기 이제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다윗의 길을 행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지, 그것에 의해서 저들의 삶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도 이제 대전에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나는 인동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결국은 그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제 집을 짓지만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집을 지었든지 간에 이제 그 공적이 나타나게 될 때 불로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큰 집을 지었을 때 마치 지푸라기 타듯이 타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집을 지은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온갖 보석이 들어있어서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의 터다,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성전의 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터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만 40에 시작했는데 첫 교회에서는 축대를 쌓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사택과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이제 인동교회에 와서는 성전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건축을 해보니까 말이에요. 제일 답답하고 속탈 때가 언제냐면은 건축이 중단됐을 때예요. 건축이 중단됐을 때. 참 그보다 안타까울 때가 없어요. 건축비는 다 줬는데 업자가 공사하러 오지 않습니다. 연락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죠. 나중에 공사하러 들어오면 말이에요. 엎드려서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얼마나 참. 우리 인동교회 지을 때도 공사가 중단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가 멈춰 섰습니까? 예?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그렇게 한 층씩 한 층씩 올라가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해요.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오늘 우리가 이제 봉독한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팔형제가 있었는데 다윗이 아마 제일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목동의 삶을 이 아버지가 다윗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볼 때 여러분 참 고달픈 삶이거든요. 목자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집 밖에 있으면 말이에요, 저녁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지는 법입니다.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저녁을 먹고 밤에 근무를 나가잖아요. 그럼 금방 저녁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말이에요, 저녁을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침과 저녁에 기온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옷을 잘 껴입어도 밤이 되면은 춥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졸음, 그리고 또 이 양떼를
노리는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는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밤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의 시간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고달프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의뢰할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던 다윗이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일 때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감히 나가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전쟁터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보고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 말리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들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불안당 같은 저 무리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장수에게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내가 믿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말이에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에게 힘이요. 할렐루야. 그 골리앗과 나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여러분 다윗의 고난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양을 치는 목동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을 때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합니다.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고 모압과 암몬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 경제력,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그런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제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때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정예 용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쫓아올 때도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런 적이 없어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적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요. 여러분, 용사는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빼앗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용사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그 많은 대적을 다 물리칠 수 있었지만 자기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교만을 이기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윗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해봐라. 여러분, 나라의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아마 필수 불가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야 세금도 걷어들이고 그래야 전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백성의 수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 아니에요. 성경의 책 이름도 민수기가 있잖아요. 근데 백성을 계수하는 일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계수하는 그 동기가 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그 동기가 뭐냐?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을 받았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다윗이 마음속에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자, 보라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왕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냐. 이 강력하고 이 부강한 나라를 오늘 이룬 것이 바로 내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 나라의 백성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가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던 다윗,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윗, 고난이 올 때, 행복이 올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이 어느새 그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자기가 차지한 넓은 땅을 바라보고 자기의 백성들의 수요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혹시 이것이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복음의 열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던 우리의 신앙에 순수했던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전봇대마다 부흥성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 교회든 남의 교회든 부흥성회라고 하는 포스터를 보면은 가서 그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했었습니다. 산상 집회를 찾아다니고 민족 재단을 찾아다니고 주님 언제 오시나, 이제나 저제나 주님 기다리고 서산에 노을만 붉어도 우리 주님 오시려나. 하늘의 뭉게구름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그려봤던 그 순수한 믿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 한국의 성도가 얼마며 세계에서 각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으며 이렇게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국민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운운하면서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이제 밥술이나 먹고 집채나 가졌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냥 두시지 않고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내가 3가지 재앙을 너에게 제시하겠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3가지 재앙은 우리가 역대상 21장 말씀 읽어보면은 3년 기근이든지 석 달을 적군에게 쫓기든지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 그 3가지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3일의 전염병을 택하게 된 것이죠.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이스라엘 부엘세바로부터 단까지
3일 동안의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죽은 자가 7만 명이요. 그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다윗이 지켜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가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자가 내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범죄한 것이 아닙니까? 이 백성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재앙의 칼을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하여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쌓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니까 이 오르난이 그곳에서 내 아들과 함께 타작을 하다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다윗 왕 앞에 엎드리면서 이 모든 것, 이 땅과 또 타작하는 기구들과 또 이 모든 가축들을 왕이 좋은 대로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드린다 했지만은 다윗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너의 것을 빼앗아서 제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가 상당한 값을 주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값을 주고 그곳을 사요, 다윗이.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윗이 드린 그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이 좋은 거예요. 그곳이 좋아요. 2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한번 보세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당시에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2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스라엘의 번제단,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요.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해주신 것이에요.
거기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불러서 응답해 주신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던 곳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제사를 받아주신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우리의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터요, 그 성전의 터 위에 성전이 세워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면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또 모리아 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모리아 산이요, 그 모리아 산은 어디요?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같은 곳인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모리아 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거주하던 곳이 분명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은 모리아산까지는 적어도 3일 길을 가야 돼.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 갔는데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을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면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는데 왜 꼭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지정하여 거기에서 제사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기로 이미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가지고 그 모리아산에 이르러가지고 번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이삭을 결박해놓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짐승이 있어서 그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대신 드렸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려온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쌓은 지 말이에요, 약 100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루살렘, 갈보리, 골고다, 언덕. 그래서 여러분,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성전을 짓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작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순종이죠. 저 같으면 절대 순종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막 따졌겠죠. 하나님, 뭐 큰 민족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너와 내 자손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저를 75세에 불렀는데 내 나이 100세 되었을 때 아들 하나 주시더니 이제 그 아들 하나를 번제로 바치라고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나요? 하면서 막 하나님을 따졌겠죠. 저 같으면 10번 10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식까지 잡아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순종, 그런 순종의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의 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터는 어떤 것이냐? 자기 아들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인정받았던 것이 바로 성전의 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자기 아들을 죽여 바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성전의 터요.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주님의 물과 피를 우리에게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흉악한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보혈의 피가 만난 곳이 바로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요, 그곳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사죄와 용서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참된 회개,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 그것이 바로 성전의 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그 회개와 순종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참다운 회개 그리고 순종의 자리임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